여호와께 거룩한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공간이 어디인가? 성전 안에 있는 성소, 또 그보다 더 거룩한 곳은 지성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거룩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를 대표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받으면 죄가 씻음 받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요즘은 옛날만큼 부흥회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 집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옛날처럼 봄, 가을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 때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된다, 나머지 50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민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처럼 혹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도 제사장, 대제사장처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있지요. 나실인 제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실인 제도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네지르라 그렇게 쓰는데 나자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나자르라는 말은 동사형인데 구별하다, 구분하여 거룩하게 하다, 헌신하다, 카도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거기에서 온 말로 네지르 하면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실인은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뜻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계속 산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는 좀 차이 있는 구별된 삶을 그래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고 생업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가 쉬운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길거리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용서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자기를 드리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50명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 45명은요? 그래, 45명도 괜찮다. 40명은요? 그래도 괜찮다. 결국 10명은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한 번만 더 물어보지. 하나님, 의인 한 사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장 거룩하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또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신약시대의 성도는 구약시대의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나실인처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 짐승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거룩한 성자 하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와 아무런 허물 없이 온전한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깨끗해진 성도들, 그들이 더 구약의 성도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 제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서약했다고 해서 성전 안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생업에 종사하고 또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기도원에서만 산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나실인으로 서약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실인이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모의 서약에 의하여 나실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지명하는 경우예요. 삼손 같은 경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또 초도 마시지 말라. 식초 같은 거 아주 진한 거 그런 것도 마시지 말라. 포도주뿐 아니라 포도즙이나 포도씨,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와 관계된 모든 것은 금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는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도 많이 마시면 취하겠죠. 독주도 취하여서 사람을 떠들게 한다. 저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하면은 사람이 바뀐대요.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이 막 수다쟁이가 되고 또 거꾸로 수다를 막 떠는 사람이 조용해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 술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끊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외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요?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또 즐거움을 나누고 또 반대로 아주 깊은 슬픔이 있을 때에 위로를 찾기 위해서 또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나 슬픔이나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감사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위로자가 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문제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음주운전. 얼마나 이게 큰 잘못이고 잘못하면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일들을 삼가해야 되겠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은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랬어요. 삭도는 쉽게 말하면은 면도칼 같은 것이죠.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털을 생명의 힘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을 상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죠. 그 다음으로 머리털에 대해서 귀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나시린에게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힘이 되십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자, 인간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인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가증스러운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증한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 죄인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리시고 영생의 자리로 이끄셨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나시린들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거룩한 모임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시린의 삶은 어떻게 맞춰질까요?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서 나시린으로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는 혹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였을까 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자기가 그 규례를 잘 지킨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이 남긴 고백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그가 눈을 들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본 그런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